오늘은 이제 민수기 33장 마지막 부분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33장 1절에서 이제 49절이 이제 42년간의 광야 생활을 쭉 경로로 이제 정리를 했었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50절 이후는 땅 분배로 이제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땅 분배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34장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가나안 땅의 경계와 이제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의 경계와 그 분배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이 내용도 이제 좀 문맥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분배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더군다나 지금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모세거든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을 통해서 굳이 땅 분배에 대한 얘기, 그러면 땅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전달하는 이유는 뭘까? 그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해도 충분히 될 내용인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맥상으로 앞에 있는 33장 1절에서 49절의 그 42년 동안의 경로에 대한 얘기를 왜 앞에 했을까? 이것이 지금 이 모압 땅에서 땅 분배에 대한 얘기하는 것과 서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즉 이제 제가 주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이 문맥 안에서 성경 내용을 살펴봐야 되니까 문맥적인 의미에서 우리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3장 50절에서 56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내용은 땅 분배를 제비뽑기로 분배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 50절에서 56절의 핵심적인 강조 내용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할 점에 대한 강조점이 들어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땅과 관련돼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그 내용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앞에 달라 1절에서 49절 42년간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 은혜로 우리가 42년 동안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켜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문맥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33장 50절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 대략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3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땅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걸 이제 유의사항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먼저 50절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는 구약에서 이야기체, 이걸 이제 영어로는 내러티브라고 하고, 뭐 그 이제 서사 형식이다 뭐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이게 이야기식으로 전달될 때는요, 시간하고 장소가 언급이 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이 구약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라는 얘기를 일부러 이제 꺼낸 거죠. 이미 여기서 굉장히 지금 오래 있는데, 앞에서도 그 배경이 다 모압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뭐야? 이야기가 앞에 단락과 다른 얘기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왜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이 모압 평지에서 하느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금방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약속의 땅 들어가서 해도 충분히 되는 얘기인데 이제 굳이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서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강조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51절에 보시면요, 이 쓸데없는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을 굳이 또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긴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할 때 강조점이 있구나.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강조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2절, 5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두 번째,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고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세 번째,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을 세 가지를 내리는 경우가 여기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행하는 이유를 설명해 놨는데 그 뒤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이 우리는 굉장히 친숙하죠, 그죠? 이전부터 약속의 땅을 얘기할 때부터 그랬단 말이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부여받고 거기서 거주할 것이다. 이 약속은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이제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소 익숙합니다, 그죠?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2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알고는 있을 텐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거나 쫓아내라, 이랬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디에 집을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환경지에 가면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걱정도 앞서고, 그죠? 할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있는 거주하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상이나 뭐 산당이나 이런 거 다 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곳에 다시 그들이 정착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문맥적으로 뭐냐 하면, 아까 금방 문맥 설명을 드렸잖아요. 문맥적으로 지금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42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명령을 수행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너무 익숙해서 그냥 읽을 때가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그 당시에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명을 지금 들으셨잖아요. 55절 56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명령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5절 5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어때요, 이 얘기가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운 그 명령을 받았는데 55절에서 56절에 보니까, 만약에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그 가나안 백성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내가 그들에게 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한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용은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분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대강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떠냐면 이런 거죠. 갑자기 땅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쵸? 너무 좋은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땅 분배에 흥분한 나머지 눈이 어두워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명령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54절은 이제 간단하게 지나가는데요, 땅 분배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땅을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 장자 지파, 그죠? 유다 지파, 거기서 왕이 나올 지파, 이렇다고 해서 그 두 지파들한테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숫자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분배받을 것이고, 숫자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이제 분배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누가 우월하다, 누가 하등하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이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함을 여기서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 15장에서 19장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기, 이제 9지파반이 분배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 원리대로 그대로 분배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3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여기서는 이제 9지파 반, 여러분들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데, 그 경계, 땅이 어느 경계에서 이제 분배받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사방 지경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의 경계를 무엇 때문에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지금 미리 주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증거 역할을 하는 겁니다. 3절에서 12절 쭉 읽어보면 되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먼저 이제 조금 밑에부터, 남쪽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3절에서 5절이 남쪽 경계부터 이제 보여지죠. 제가 일부러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색깔을 칠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 염해가 사해바다죠. 사해바다 밑에 소알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또 지난다 그래서 거기 아마 다말로 보이고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 왼쪽에 하살 아달이라고 보이죠, 그죠? 거기가 이제 가데스 바니아 밑에 쪽, 남부 쪽인데 거기 그쪽으로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아스몬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파란색 점선이 보이시죠? 저기 이제 강이에요. 강을 표시한 건데, 저게 애굽 시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가 저 강입니다. 이제 저걸 따라서 왼쪽에 있는 바다로 갈 텐데, 왼쪽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경계가 되는 것은 소알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해서 어디까지요? 지중해까지 가는 것이 이제 남쪽 경계입니다. 조금 더 이제 올려주시죠. 그리고 서쪽 경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빠 보이는 것 같이 이게 지중해 바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서쪽 경계가 됩니다. 더 올라가 주세요. 그래서 쭉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두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두로, 시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쭉. 예. 생각보다 약속의 땅이 굉장히 커요. 더 올라가면 저 비블로스라고 하는 보이는 데 있죠. 예, 이제 거기서 호르산이 지금 표시가 없어서, 근데 학자들이 호르산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예, 지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호르산이 저기라고 보여지고요. 그 호르산으로 이제 선을 그으면 스닷까지 저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제 북쪽 경계에 보면 스닷이 나옵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스닷까지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지프론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에는 시브론이라고 돼 있는, 이건 발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같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프론 지나서 하살 에난까지, 여기가 이제 북쪽 경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경 기억은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라이스 보이시죠? 단. 저 북쪽 조금 밑에 내려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그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게 보통 이제 그 저기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경계인데, 예, 화면 계속 띄워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그거보다 더 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저기 르보 하맛이라든가 다메섹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우리 성경에서 주로 아람 군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람 지역입니다. 근데 사실은 약속의 땅은 저렇게 더 높아요. 그죠? 더 큰 땅을 이제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동쪽은 이제 보시다시피 어떻게 이제 에살 하난에서 스밤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 스밤 오른쪽은 별로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될 게 뭐냐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쪽에는, 오른쪽에는 더 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스밤에서 리블라, 왼쪽으로 오면 아인의 그 이제 호수가 하나 보이죠, 그죠?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요. 한 가로로 긴 데는 한 1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큰 호수라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이제 이 한글 성경에는 긴네렛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긴네렛,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그 신약에는 게네사렛, 예, 그죠? 그 말이 더 익숙하죠. 게네사렛, 구약에는 긴네렛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긴네렛이라는 뜻이 하프라는 뜻이에요. 하프 아시죠? 이렇게 하프 치는 거, 그 수금인데, 그 수금 모양 같이 진짜 왼쪽이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 하프 모양 같이 생겼다고 해서 긴네렛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뭐 이렇게 불리는 갈릴리 바다 그 호수이고요. 그거를 따라서 밑으로 요단강, 그 밑에가 이제 사해 바다까지가 요단강인데, 거기서 쭉 내려오면 이제 사해 바다까지 내려오죠. 그게 동쪽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작게 보여주세요. 예, 보시다시피 땅이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죠? 예, 전체적으로 좀 작게 보여줘. 저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라색 따라서 보면 굉장히 땅이 이제 규모가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땅을 9지파 반, 2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에 이제 그 동쪽에 받았어요. 어디냐면 저기 사진에 보면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보이시죠? 저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남쪽 경계는 모압이라고 써 있는 것과 길르앗이라는 것 사이에 아르논 강이라고 있는데, 아르논 강이 이제 모압 땅과 이스라엘 땅의 경계예요. 그래서 저기까지, 길르앗 땅, 저기 색칠 저기 녹색으로 칠해지지 않는 그 땅이 이제 2지파 반이 받은 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녹색으로 보여주는 땅이 9지파 반이 분배받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실제로 여호수아 이제 15장에서 19장까지 땅을 분배받는데요. 그 땅은 지금 보시는 땅보다 훨씬 작아요. 규모가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 왼쪽에 지금 애굽 시내, 왼쪽 아래 애굽 시내 보이시는 거에서 그 위에 가면 나알 부솔리가 있고 그랄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지역인데, 저기가 무슨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거든요. 우리 이제 잘 아시죠, 그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실제로 여호수아 때 그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점령하지 못하냐면 다윗 왕까지 점령하지 못합니다. 꽤 오랜 세월에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이제 없애죠. 그래서 거기도 아직 점령하지 못하고, 그다음 저 북쪽에 보면 비블로스, 시돈, 두로, 이거 이제 페니키아 지역이잖아요. 예, 거기도 이스라엘이 이제 그 점령하지를 못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다메섹, 르호하밧, 뭐 하셀레난, 이쪽 지금 북쪽 땅도 사실은 아람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는 굉장히 오래 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 모습의 땅을 가질 시기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그 외에는 저 땅이 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에서 19장에서 분배받는 땅은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 지역도 받지 못하고 아주 좁은 땅을 이제 분배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 아니야? 원래는 저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때 실제로 보니까 땅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분배받는 땅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얘기가 신명기 7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하고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비해서. 저렇게 분배받는 땅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서 거기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나안 백성들을 천천히 쫓아낸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미리 확 쫓아내면 거기에 들짐승들이 들끓어서 너희를 해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천천히 쫓아내고, 여호수아 때는 조금 더 중심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외곽지혜들 제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면 금방 보여드린 것 같이 저만큼의 땅을 분배받고, 실제로 금방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저 넓은 땅을 이제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약속의 땅이고, 이 민수기 34장의 저 땅의 규모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때 저 땅 규모의 땅을 갖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명령 어길 때는 저거보다 이제 줄어들고, 이런 거를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민수기 34장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3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땅 분배를 위한 이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는 장면, 지명하는 장면이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땅 분배를 주관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이제 선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엘르아살, 두 번째는 이제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 각 지파별로 9지파 반이죠. 9지파 반을 중에 대표자를 이제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자의 명단을 제가 쭉 봤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민수기에 보면 이런 대표자들, 지도자들, 수령들을 뽑는 게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민수기 1장. 하나님 백성을 계수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출발하기 전에 수령들을 뽑죠. 지도자들을 뽑습니다. 그때 이제 각 지파별로 명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냐면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 이제 지도자들을 뽑습니다. 여러분 거기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냥 정탐에 이제 유능한 그 날쌘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수령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명단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명단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이 세 가지 명단을 비교해 봤는데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갈렙입니다.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명단이 가족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물론 이제 앞에 민수기 1장과 13장은 광야 1세대고 지금 여기는 광야 2세대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족장의 아버지, 그죠? 연결과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맞춰봤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갈렙 외에는 명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제 지도자들의 명단이 다를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시는 걸 보면 그 각각의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미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어떤 점을 알게 됐냐면, 이 9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름이 순서가 나오는데 이 순서가 나이 순이 아니거든요. 나이 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유다 시몬인데 시몬이 유다보다 형이거든요. 근데 유다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이 순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배열됐을까 싶어서 명단을 이렇게 확인했는데, 그 이제 지파별로 확인했는데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호수아 15장에서 19장에 땅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분배받잖아요. 그럴 때 지역별로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시므온, 베냐민, 단, 이렇게 네 지파는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 지금 저기 에스골 골짜기 밑에 지역, 저기를 분배받거든요. 남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명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중앙 지역, 저기 이제 가나안이라고 써 있는데 좀 저기를 분배받아요.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는 북쪽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볼산, 무깃도 위쪽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명단이 우연치 않게도 뭐예요? 각 지역별로 분배받는 지파들의 이름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암시하는 것인지, 그건 왜냐하면 이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암시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도자들의 이름 명단이 나오는 순서가 그 땅을 분배받는 지역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재미나게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의 명단이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제 묵상을 할 텐데요. 오늘 이 지금 33장 50절부터 시작해서 34장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땅의 경계와 그 분배에 대한 명령을 내리실까? 그것도 모세를 통해서, 그죠?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반드시 그것이 실행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33장 1절에서 49절이 그 42년 광야 생활하는 여정을 쭉 정리해 놨잖아요. 어디에다 진을 치고 어디로 출발하고 이런 얘기 쭉 42년 동안의 얘기가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생각을 해보면 400년 전에, 물론 뭐 500년 가깝습니다만 430년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것을 지금 실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지금 요단강 동편까지 데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앞에 33장 1절에서 49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여 성취하고 계신다. 그것도 죄인들을,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곧 또 다음의 명령, 요단강 지금 동편에서 또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라는 또 보증이기도 한다는 거죠, 문맥적으로.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신 건 분명히 실행하신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34장 1절에서 15절 그 이스라엘 땅, 저거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이 경계를 설명하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이 됩니다.
뭘 주기 전에, 땅을 주기 전에 내가 이만큼 너희들한테 줄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약속이 참말이야. 이만큼 줄게. 이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금방 우리 마지막에 본 16절에서 26절의 그 책임자들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실행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가나안 땅의 경계와 그 다음에 그 땅 분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다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거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사항, 그러니까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있었던 주의사항, 그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요구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험난한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사실 많이 부담스럽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런 약속들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현대의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이게 지금 현실에는 불가능할 것 같이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실천해 나갈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